아프면 병원에 가요. 좋은 병원이라고 또 좋은 의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충 나타난 증상만 말했는데도요, 그것을 정확하게 캐치를 해서 진단을 하고 거기에 처방을 내려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돌팔이 의사다, 저 병원은 가지 마라, 이렇게 할 때는 언제 그렇게 말을 하지요? 내가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고 상태가 이렇다 이야기를 했는데 약을 처방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전혀 호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병원과 의사를 신뢰하지 않아요. 학생들이 영어학원, 수학학원을 가는 이유는요, 영어와 수학을 잘하기 위함이에요. 선생님이 학원비 받은 거 미안하다고 피자 하나 사주고 짜장면이나 치킨이나 사주는 선생이라면 즐거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영어와 수학 실력은 늘지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는요, 구원선이고 방주고 생명선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결국은 보이는 이 유형 교회를 통해서 무형 교회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나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곳이고, 그 죄만 드러난다면 그것이 무슨 소망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죄를 덮어주고 죄에 대해서 묵인해주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싫어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예민해서 건들지 않는데, 교회에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죄만 드러내요? 그거는 짜증나는 일이에요. 하지만요, 교회가 왜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죄에 대해서 드러내냐면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아픈 사람이 병을 고치기 위한 같은 과정이에요. 죄인이 교회를 온다는 것은요,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죄가 다 용서함 받고 해결함 받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 싶어하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함이에요. 아니, 교회 와서 우리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이거 살짝 피해서 어떻게 하면 되나? 그러면요, 차라리요, 무당 찾아가는 게 더 빨라요. 그냥 세상신 쫓아가면요, 사단이 도와줄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유혹하고 끌고서 편안한 길로, 아니 때로는 원하는 거 다 성취시켜주면서 이렇게 저렇게 인도해 줄 거예요. 하지만요, 사탄의 그 끝은 자기가 들어갈 불못, 혼자 들어가기 억울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라든지 그들을 끌고서 들어가려고 괴략을 세우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일을 했어요.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마태마가 누가 복음서가 끝난 후에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해요. 그렇다면 왜 성령행전인가?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을 때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렸다 받은 후에는 이제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온통 죄인들 뿐이구나,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온갖 악한 자에게 속했구나, 그것을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그 말씀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3장에서 썼는데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아니,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온통 다 죄 짓는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죄를 짓는다는 사람들은 다 마귀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마귀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이전에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고 너희와 똑같이 진노의 자녀였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택함 받은 자녀고 너는 진노의 자녀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모두가 다 마귀에 속해서 죄를 짓는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데 말씀이 임한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그 말씀이 임해서 이 진노의 자녀들, 마귀의 권세, 이 마귀가 진노의 자녀들을 계속,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마귀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 죄를 짓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모두가 다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들 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임했으니 얼마나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싫겠어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누구나 다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하지 않고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왜 해요? 아니, 바울이 왜 그런 고백을 하고 아브라함이 왜 죄를 지어? 가나안까지 왔는데 왜 죄를 계속 짓냐고요. 25년을 꼬박, 25년 뿐이에요. 그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는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는데 요한일서의 그 마귀의 일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12절에 보면요, 가인같이 하지 말래요. 아니, 너희들 계속 사랑해 계속 사랑해. 그런데 누가 사랑을 해요? 세상에 다 못 잡아먹어서 저 사람 못 밟아가지고 안달인 사람들만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가인처럼 하지 말래요. 왜냐하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였대요. 이게 답이에요.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하는데 마귀에게 속해서 악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데 그 악한 일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아우를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요, 사단에 속한 사람들,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의롭지 않은 게 드러나고 상대방이 의로우면요, 그 의로움 때문에 죽여요. 근데 솔직히 아벨이 처음부터 의로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아벨이 왜 의롭게 되고 왜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의인이 없다고 하셔놓고서 왜 의인이라 그래요? 아벨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마음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제사만 받으신 게 아니고요, 아벨도 받으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너는 내가 이미 벌써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했다, 그것을 성령으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요, 레위기 13장 13절에 있는데요, 거기는 나병 환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아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병 환자에 대해서 너무 구구절절히 말씀하시는데요, 13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정하대요. 무슨 말이에요? 나병을 위해서 그 나병을 얘기했겠어요? 나병은 죄인된 우리를 비유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가 나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사는 이 세상의 죄인들, 하지만 어떤 사람이 나병에서 정결한 줄 아세요? 어떤 사람이 죄인된 삶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해지는 줄 아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다 나병에 걸렸다고 진단받으면 나한테는 단 1%의 소망도 없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너는 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거는 잘해요. 그 어떤 것 때문에, 왜 그 도깨비 그 삿갓이라는 거, 그 어떤 것 때문에
어디에 보여가지고 그것이 타깃이 돼서 맞아서 죽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것은 나는 이거는 의로워 하는 그 의로움이 하나라도 있다면요, 그 사람은 그 의로움이라고 여기는 그 잘못된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선한 것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 하나님 앞에 찬양대로 봉사하는 것, 내가 11조를 내고 모든 선교의 전도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것을요, 깨닫게 돼서 사람들은요, 내 죄를 드러내는 것 절대 용서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나에게서 의가 단 한 개도 없었다는 것, 나는 죄덩어리구나, 그것을 내가 깨달아 알았을 때, 하나님 있을 때 주님이 그때 그래, 그래서 내가 예수를 보냈잖아, 너는 이미 예수 안에서 깨끗해졌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이 6장의 말씀이요, 스데반 집사가 회당에서 계속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뭐 베드로가 전했던 거, 사도들이 전했던 거하고 똑같이 전했겠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그 해결책을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도 고백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죄인이라는 것도 드러내게 되고, 지금 베드로 설교, 스데반 설교, 그 뒤에 바울 설교까지 온통 설교가 다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나? 마귀의 일을 끊으시기 위해서요. 요한일서 3장을 보면요, 계속 요한일서는 사랑,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이 사랑,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이 사랑, 너희가 이 사랑을 받았으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니, 말은 사랑인데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은 사랑은커녕 미워서 못 잡아먹는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다고 뭐 우리 친하게 지내자, 우리 사귀자 그래놓고선요, 무슨 일을 추진하게 되면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자기보다 조금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면, 아니 자기네들도 지금 회당에 왜 온 거래요? 이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왔으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 왜 이 회당에 온지도 모르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이 상황까지 도래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없고요, 내가 왕이라는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사람은요, 다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사도행전 6장을 통해서 해주시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도 똑같은 말씀, 이게요 놀랄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가득하면 모든 일이 정말 하나님 나라같이 선한 일만 일어날 것 같아요. 물론요,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저는 지금 무형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의 모임, 그것을 교회라고 할 때는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그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사랑만 해요. 여기는 누구를 미워한다? 그냥 내버려 둔다? 요한일서에는요, 너희가 누구를 미워하면,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이미 벌써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 그래요. 그는 마귀의 일에 속한 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무관심을 해요? 그러면 또 그래요. 아, 나는 사람 미워하지 않으니까 죄가 아니네? 아니요. 요한일서에 이 사도 요한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얘기해요. 형제를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돼. 적극적으로. 사랑할 수 없는 형제들까지도 적극적으로 사랑할 때에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구구절절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요,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냥 누가 왔는데, 새 가족이 왔는데 그냥 내버려도 이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으니까. 미워하는 사람은 이미 벌써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왜요? 미워하는 사람들은 뭘 하냐면요, 분쟁을 일으켜요. 그리고요, 매수해서요, 거짓을 말하게 해요. 그리고 결국은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시기하고 분쟁하고 죽이는 데까지. 이게 다 누구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끊게 하려고. 마귀의 일에서 우리를 구해내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그러는데,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나? 성령에 충만해서 마귀의 일을 끊으려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충만한 사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다 기록한 거예요. 그 가운데에 오늘 8절부터의 말씀은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스데반은 어떻게 뽑힌 거지요? 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어떤 문제예요? 구제하는 일. 그래서 이게 헬라파 사람들이 자꾸만 구제에 빠지는 일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결국은 이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우리가 접대하는 일을 일삼는 것이 문제가 됐으니 이제 이 일에 전체적으로 관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자.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기에 7명이 뽑혔는데 그 중에 스데반이 뽑혔어요. 이 스데반의 이름은요, 스테파노스라고요,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면류관이라는 뜻. 근데 7사람들이 다 뽑혔는데요, 이 7사람들이 이름을 보니까요, 이게 헬라파 사람들로 뽑았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 야기가 됐지요? 뭐 때문에 이 문제가 야기됐지요?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만 구제에 빠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뽑자 그랬는데, 뽑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뽑힌 거예요. 이 헬라파 사람들이. 그런데 이 7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뽑았지요?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이 칭찬은 그 속뜻이 예수 증거하다가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결국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구제일을 하지만 구제일은 시간 될 때마다 하는 거지, 말씀을 전하고 싶어하는 말씀 사역자의 일을 감당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도 행하지만 9절에 보니까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여기에 뭐 자유민들 이러는데요, 이 자유민들은 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많은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시 예배 드리러 와서는 일단 자기들도 회당에 모였다는 건 뭐예요?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회당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자기들도 이야기를 하고 서로 말씀을 나누는데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말씀을 막 성령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도 뭔가 드러내고 싶은데 말씀이 자꾸만 충돌이 되니까 이것으로 논쟁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요, 스데반이 왜 회당에 가겠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증거를 하다 보니 10절을 보니까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을 들으면 돼요. 배우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뭐 여기에 모인 사람들뿐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요, 시비를 붙고 격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저 사람을 끌어내리는 걸. 왜? 말로는 내가 이길 수 없고 어떠한 역량으로도 내가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니,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하는데 누가 어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하는 일이 어떤지요? 1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매수한대요.
돈이나 어떠한 이권에 연루해가지고 보상해주겠다 하고서 거짓을 위해서 선동하는 것을 매수라고 하는 거잖아. 왜 매수를 해요? 저 스데반을 그냥 놔두면 계속 저 사람이 집중되고 저 사람이 인정받게 될까봐, 자기네들의 죄가 다 드러날까봐 저 스데반을 죽이기로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요, 뭐라고 거짓말을 하냐면요, 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거짓으로 선동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뭐예요? 율법이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건 뭐예요? 성전이에요. 늘 성전과 율법으로 걸면요, 이건 다 걸리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님을 증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왜 만드셨는지 그거를 당연히 설교를 하겠지요. 그 구약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모세에 이르러서 그 광야 교회에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며,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윗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드려주기를 원하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그럼 결국은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만나고 싶어 하시는 그곳, 결국은 그 성전이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성전이 되셨다. 당연히 그 이야기를 안 하겠냐고요. 그러니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 많은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얘기하지요. 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다, 죄인이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또 율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너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 얘기를 하려니까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얘기하는 과정 가운데서 계속 기분이 나빴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다른 거 건들지 마. 기분 나쁜 거 얘기 안 하고 그냥 크게 싸잡아서 뭉태기로, 저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했고 율법에 대해서 거슬려 말했어, 이걸로가 끝난 거예요.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그렇게 끝나니까 우리가 그거를 들었다고 하는데 누구를 부르냐면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이게 한두 번 말씀을 나눴겠냐고요. 근데 이게 한두 번에 이게 자기네들이 계속 밀리는 걸 보니까 이제는 작당을 하고 사람을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이렇게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는 게 뻔해요. 매수하고요, 선동하고, 그리고 충동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그래서요, 우리가 뭐 유튜브나 세상 뉴스들 너무 집중해서 보실 필요 없어요. 계속 마귀는 마귀의 일을 해요. 악한 일을 계속 터뜨려요.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소식으로 접하게 한다니까요. 견딜 수가 없어요, 저런 사건들을 보면.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해요. 그래서 이 마음을 격동시켜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는 마음 다 초토화를 시켜서 분노케 하고, 그래서 격동시켜서 결국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선한 마음들을 와해시키는 마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일은요, 따로 우리가 뉴스거리 볼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다 나와요. 성경에. 그 일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양하게 드러난 것 뿐이에요. 그거 보느라고 너무 에너지 쓸 필요 없어요. 결국 이 사람들도,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격분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을 자극하고, 똑같은 코드에 있는 사람들 그걸로 자극해가지고 선동시켜서 지금 사람들을 데려온 거예요. 여기에는 누가 있냐면요, 바울이 된 사울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 이제 이 일로 진행되다가 7장을 보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아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나 8장 1절 보니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가 있어요. 결국 이 설교의 내용은 다른 설교가 아니에요. 계속 회당에서 지금 여러 번 했던 그 설교의 내용을
한 번에 그냥 총정리해서 얘기한 것뿐이 없어요. 뭐 새로운 말씀을 하겠어요?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했던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분 나쁜 거예요. 거기에 성전에 관한 얘기, 율법에 관한 얘기 다 들어가 있는데 바뀌는 게 없는데 그거를 이상하게 말을 바꿔가지고 그것을 거짓 모함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매수해서 두세 명만 잡아내면요. 누구나 다 죽일 수 있어요. 이렇게 죽은 사람 있지요. 나봇의 포도원. 그것을 아합이 그렇게 갖고 싶어가지고 밥 못 먹고 수심에 있으니까 그 부인 이세벨이 당신 왜 그러냐고. 나 저 나봇의 저 포도원 갖고 싶어.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알아서 해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량배 두 사람을 거짓 증인으로 만들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 아니 두 사람이 짜가지고 그렇게 말하는데 장로들이 다 있어가지고 말하는 우리 들었다 그러는데 증인이 두 명이라서 들었다 그러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결국 나봇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경을 절대로 움직이지 말라고 한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죽는다니까요. 여러분들 순교자가 누구에 의해서 죽어요? 아벨이 첫 번째 순교자잖아요.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 가짜 예배자에게요. 죽는 거예요. 이 나봇도 누구에게 죽어요? 다 장로들이에요. 장로들을 뭐 다 불량제도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가짜로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짜로 섬기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도 사람들이 왜 이 말을 듣고 다른 얘기 없어요? 똑같은 얘기.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에 충만하고 믿음에 충만하고 권능과 모든 것이 충만한 사람이 무슨 뭐 여기서 다른 말하고 저기서 다른 말 하겠어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마음이 찔려가지고요. 이제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갈고 귀를 막고 이제는 돌을 던져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의 앞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13절 같이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거짓 증인들은 다 돈 가지고 자기 사욕으로 매수했기 때문에요. 일이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거짓말 100만 번도 해요. 거짓말을. 그래서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한다는 것. 거짓의 아비는 사탄이라는 거, 마귀라는 게 이게 그래서 하시는 말씀. 처음에는 누구나 다 악한 일을 하지요. 하지만 말씀이 임하면요. 이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면 오호라 형제들아 앞에 나오잖아요. 2장에서는 이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를 해요? 이 똑같은 말을 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형제들아 어떻게 하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회개해.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죄사함 주시고 성령 주시는 거 그거 다 받고 받기만 하면 돼. 너희들은 회개만 하면 돼. 간단해요. 똑같아요. 누구나 다 말씀을 들으면요 찔려요. 찔린 다음에요 두 가지 반응으로 나와요. 한 사람들은 형제요 어찌할꼬. 그러면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려고 지금 다 준비하고 계시니까 회개만 하면 돼요. 그래서 3,000명, 5,000명이 회개를 해서 성령을 충만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돼요. 하지만 똑같은 말씀 들었는데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의 말씀을 들었는데 똑같이 찔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이를 갈고 귀를 틀어막고 스데반을 죽이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가 죄인이라는 거 나 알아. 아는데 그분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걸 내가 견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6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 험한 시간을 보내다가 그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겨셔서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때서야 내가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단 한 개의 의도 없습니다. 평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 쌓아놨던 그 의는 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단 한 개도 선한 일, 진정한 회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아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너는 이미 벌써 예수 안에서 의로워졌다. 내가 고백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고, 이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를 왜 세웠겠어요?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왜 저로 말미암아 이 유능한 사람들 많고 능력 있고 저 물질로도 풍요한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저같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세웠겠어요? 저는 딱 하나는 알아요. 죽을 만큼 죄 가운데 있어서 기쁨이라는 것, 평안이라는 것을 한 번도 느끼지 못했지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에 회개만 하면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예수를 이 세상에 오셔서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는요, 이제는 모든 것이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을 봐도 저 사람들 지금 죄에서 마귀의 일을 하는데, 지금 장단 맞춰서 저렇게 하는데, 저 사람을 말씀으로 빨리 구해내야 되는데,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가르쳐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얼마나 죄 용서와 이 참 자유의 쉼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이거를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가운데에 주님도 우리 안에서 쉬시는 행복한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목숨 걸고 이 일을 끝까지 할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도요, 거짓 증인 세움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거짓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같이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람들은 죽이겠다고 매수하고 모함하고 선동하고 충동하고 이 난리를 피지만요, 스데반은 이 세상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무슨 조그만 욕심도 없어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싶은 그 열정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소개시켜 줌으로, 이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고 싶어 하는 이 열정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죽이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것에 관심이 있어서 하면요, 여러분들한테 욕하는 사람 보면 막 마음이 충동돼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하지만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님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은요, 그렇지, 나도 그랬는데 이게 당연한 일이지. 하지만 주님, 저들이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몰라요. 저들의 죄에서 구해주세요.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세요.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하며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증인된 삶은요, 증인 이퀄 순교예요. 기억하세요. 예수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일 없어요. 칭찬만 받고 인정만 받을 거예요. 하지만 이 길 끝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영하며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보시며 영광의 길 끝까지 기쁨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